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수지 맞은 사람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나 보네요,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는 사역 준비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이제 만나셨죠. 5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갈릴리로, 다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러다가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는 가버나움에 이제 며칠 머무셨다. 이게 이제 지난 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3년 그 사역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네,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유월절까지 이게 이제 1년 아니겠습니까?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자, 근데 이 1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냥 아시면 좋겠습니다. 8개월은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4개월은 어디서 사역을 하시냐면 위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어딜 들으냐? 여기 잠깐 사마리아를 들리십니다. 자, 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다음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잠깐 들려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시는 그 사건은 공관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요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읽으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오다가 그 다음 갑자기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6월절에 막 이런 일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라고 하는데, 자, 요 시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까지 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까지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그거는 다 이 앞에 사역 준비기부터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전 청결 사건을 바라보는데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들을 이들이 다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특히 이제 오늘 6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6월절 오면 모든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리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물을 멀리서부터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화폐가 그 자기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쓰는 그 화폐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화폐를 가지고 이제 살려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이제 그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데 그 돈을 받고 이제 그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엄청나게 높은 그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떼주는 겁니다. 이제 환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같은 것도 데려오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오직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공의가 무너지고
탐욕과 불의만 가득한 그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의 한계, 성전의 한계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오늘 읽었던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든 성전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불의가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장 19절,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 우리가 지난 구약 살펴볼 때 성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성전의 뜻이 뭐라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고안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자, 다시 성전 역사를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쫓겨난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에서 예배하면 내가 만나준다.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 다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제단이었고 그 제단이 이제 틀을 갖추고 했던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었죠. 성막, 그러다가 정착하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안 된다. 이 성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고 이 성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이라. 그래야 진정한 성전이 내가 됨을 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럼 진짜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얘기한 게 니고데모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봤어요. 성경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냥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만, 표적을 행하셨다만 얘기를 합니다. 표적. 자, 그런데요,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사인이 가르치는 그 실체를 딱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우와 기적이 놀랍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면 이 기적은 저 사람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지?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모든 것은 과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하는 거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보고 표적을 보고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하늘로부터 온 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성전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려면 너 거듭나야 돼. 자, 거듭난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보통 사람들이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제 다시라는 걸 가득하는데 거듭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를 따지면 이게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땅에서 다시 거듭난다고 할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거듭나느냐?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위로부터 온 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그 3장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려면 땅에 있는 자의 거기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늘에서 온 자로부터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온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은 뭐냐?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물은 말씀입니다. 씻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제자들을 향해서 다는 아닌데,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다는 아닌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말로, 즉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 본인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아버지의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의 엑기스, 인격으로 오신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면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것은 곧 마지막에 예수님이 피 흘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6절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씻느냐? 물로 씻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이 장로가 갑자기 그들이 큰 무리가 나오는데 저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자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지, 인내로 통과해야,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의 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씻으시는 것을 비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씻는다라고, 어떻게 거듭나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이렇게 지팡이에 높이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짓고 불평하고 해서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죄로 죽어가는 자들이 이 모세가 매달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죄인이죠. 죄에 지금 중독돼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라. 자, 여기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통해서만 너희가 다시 하늘로부터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는 이 밑에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로 삼으셨다.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죄예요. 죄. 예수님은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받아야 될 죄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죄와 죽음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아까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물은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성령은 그냥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말씀만으로 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왜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자, 고린도 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우린 육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재창조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이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이 둘이 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성령 사역한다고 막 성령 얘기를 하는데 거기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이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말씀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성전이 돼서 위로부터 나서 진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완전히 재창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new creation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거로는 안 돼요. 새로 창조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잘 보십시오. 제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 무슨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인가 어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막 운행하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악한 남편 아니면 완악한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재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빛이, 영광을 아는 그 빛이,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해서 마음에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땅을 마음으로 비유합니다. 자, 마음으로 비유할게요. 자, 마음으로 이렇게. 자, 이 시커먼 마음, 죄. 사람은 안 그릴게요. 여기 말씀이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막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합니까?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 보며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계속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없이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역사 없이 그냥 말씀만 있다?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 믿을 수도 없고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은 다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가 없어. 지금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과거의 그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받았던 기억으로.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8개월 동안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들르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예수님이 막 기적 행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저기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네.
이제 본격적인 레이더망에 예수님이 포착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피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잡혔구나. 이제 예수님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피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사마리아 여인 얘기는 안 할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 얘기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갑니다. 그죠?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막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나보라, 메시아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 사러 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점심 때 오셨기 때문에 도착할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하셨는데 먹을 거 사러 이제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음식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지. 근데 눈을 들어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넉 달이 이르러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절에 따라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추수하는 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추수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그 건기와 그 이제 우기가 있잖아요.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 그 기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이른비가 이제 10월 달에 내립니다. 초막절 지나면 이른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10월입니다. 한 10월쯤 돼요. 10월 중순. 그리고 이제 이제 이른비 다음에 늦은 비가 언제 내리냐면 6월 때쯤에 내립니다. 6월절. 네. 그때 늦은 비 내리고 그리고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가 추수 때, 6월절 끝나면 직후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된다. 그 말은 넉 달이 지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음 6월절 시작해가지고 이미 사마리아에 왔을 때는 넉 달이 지나면 다시 6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 수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전인데, 우리가 에스라랑 느헤미야 살펴보면서 그 성전 지을 때 사람들이 방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네. 막 섞여버린 사람, 피 섞여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 우리도 성전 짓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안 된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비로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진짜 진짜 성전에 건축하는 데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 기억을 다시 돋우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 시작. 사로잡힌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거절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 성전의 한 부분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신하, 또 다른 곳에서는 백부장의 아들 하인을 고치는 사건, 이것이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두 번째 행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뭐 왕의 신하든 아니면 백부장이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내 집에 들어오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종의 아들이 또는 뭐 종이 하인이 나으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유일하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실어서 반응해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은 같아요. 하나님과 말씀은 같아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하는데 그냥 머리로만 하고 거기에 내 인격을 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를,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서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가지려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믿음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람 소리를 세게 내냐,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느냐고요. 덮어놓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는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1장부터 7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박해나가지고 스데반 죽고 해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죠. 그래서 사마리아 8장,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기억나시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걸으셨던 길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4개월 동안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해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고향 어디죠? 나사렛. 참 우리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그
형제 자매들 고향은 잘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 고향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다 알아요.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사명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그리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21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뭐하러 왔냐 하면 바로 성령으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너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려고 내가 왔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게 이사야가 얘기한 건데 자 이제 내가 오므로 이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2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2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다음에요, 28절부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로운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은혜롭긴 한데, 근데 쟤 아버지 요셉 아니야? 쟤 엄마 마리아 아니야? 쟤네 형제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걔네들이잖아. 또 걔 뭐 누이들도 우리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이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음이 없고 막 하면서 나만 때 뭐 이런 사람만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한테 하는 말이지 않고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밀고 낭떠러지 끝으로 해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배척받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아니니까 뭐 더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 무대를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버나움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죠. 그게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사역의 무대가 됩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 아니에요? 네. 아무튼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인 반응.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놓친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또 사람들을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는가. 이게 육신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어요. 육신대로. 이 말은요, 육신대로 알았다는 것은 내 경험대로 안다라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판단해서 안다라는 거. 이게 육신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는 게 아니고 육신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잘못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육신대로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 과거, 더 이상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육신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안 그러면요, 속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속습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 기억과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새로워야죠. 훈련한 분들, 뭐 풍삼계 이렇게 훈련한 분들 얘기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 저도 그렇고요.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 그거 왜 다르게 보일까요? 내가 달라진 만큼 성경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한 만큼, 자아가 부인된 만큼, 이게 육신대로 안다라는 건 뭐냐? 이거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을 아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죽는 만큼, 내 경험을 부인한 만큼,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 만큼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알면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늘 똑같아요. 말씀이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놀랍지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거 찾아 헤맵니다. 뭐 새로운 게 없나, 뭐 새로운 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육신대로,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인함으로, 그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2차로 부르세요. 2차로.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부르셨습니다. 이제 바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그 나사렛은요 이렇게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 나사렛은 이제 내륙 지방이에요. 좀 이쪽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옮겨서 가신 가버나움은 이 해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베세다 어부들, 여기 이제 베세다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 그 근처에 있는 그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변에 나가시다가 해변에서 막 가르치기도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누굴 불렀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유대에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서 만났던 5명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요한은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요한이라고 이야기한 요한과 그다음에 안드레가 있었죠. 안드레가 먼저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가 이 안드레가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초대하고, 그리고 또 빌립이 있었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청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5명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 베드로 다시 있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도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에는 이제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6월절에 아마 명절을 지내러 왔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겠죠. 세례 요한 집회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다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니까 이들도 갈릴리가 자기들 고향 아닙니까? 갈릴리 오니까 이제 다시금 베드로는 결혼됐잖아요. 이제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혼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잖아요. 그럼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생업이 뭡니까? 고기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즘 이제 전도하면 사람들 하는 얘기처럼 예수가 밥 먹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일 있으면 고기 잡으러 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뭐 복음 전하고 이럴 사람들 말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적으로 헌신할 그런 제자들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냥 부른다고 바로 오겠습니까? 주님이 어떤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온 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겁니다. 이게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유대에서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제 그물 씻고 있는데 그랬단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그물은요.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지금 아침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씻고 이제 다시 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가도 이미 해가 떴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물은요. 지금처럼 이 투명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그물이 아니에요. 그건 최근에 생긴 것이고 그 당시에 그물은요.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마포 천은 허연색이에요. 이게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밤에 잡는 겁니다. 근데 낮에 가가지고 그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펄렁펄렁거리는 그 천하의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거 잡히면 진짜 눈먼 고기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깊은 데건 뭐 낮은 데건 그때는 잡힐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닌데 이건 아닌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다시 배를 저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 이건 뭘 보여주느냐? 야, 너 나 따라오면 손가락 쪽쪽 빨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굶어 죽는 그런 삶인 줄 알지? 그렇지 않아. 다 따라오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야, 나는 물고기도 다 눈멀게 해가지고 그 천으로 된 그물에 다 그냥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죠. 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자, 여기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에 내가 100% 신뢰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우리를 죽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삼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자로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침이 드러나니까 자신의 죄인임이 나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주라고. 그 전까지 선생이었어. 선생, 랍비요, 선생님. 근데 주여.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이제 뭐 다선교지로 떠나겠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자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피로 그 죄 씻음 받았어요. 자,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저 구원 받았어요. 근데 따라가진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이 제자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썼지만 서신서에서는 다 성도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성도지 제자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니까 뭐 특별히 막 더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로 제자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나누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안식일에서 뭐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열병으로 고통하는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막 귀신들 막 엄청나게 쫓아내시고 질병들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알게 되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순회하시면서 갈릴리 전체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순회 전도하시면서 중풍병자 만나셔서 고치시고, 그리고 세리 마태를 추가로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 다른 말로는 레위예요. 레위. 자,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이제 풀타임 복음 전도자 예수님과의 제자에 여기에 이제 마태가 합류하게 됩니다. 마태가 합류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뭐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고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주님은 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셨고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주님이 우리와 다른 차원, 다른 삶을 사실 수 있는 비결이셨어요. 그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울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이건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과거의 지식, 내 과거의 경험,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지식이지.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를 부인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 삶의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성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전에 오카는 목사님 즐겨 쓰셨던 표현도 작은 예수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그 작은 예수로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 예수와 성령, 말씀과 기도. 그것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꾸로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끊임없이 살아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또 세상에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은 거기에 그냥 하나 덧붙여진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께로 인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을 부인하라고, 너의 경험을 부인하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볼 때 지식으로만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백부장처럼 그 말씀에 내 전인격을 실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잣대로 그 말씀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새로워진 피조물로 새로워진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